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로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앞에 줄을 서자. 고대 인도의 카필라라는 작은 왕국의 왕자 고다마 시타르타라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가 그 음식을 먹고 체해서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보리수 아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것, 또 병드는 것, 그리고 늙은 것, 그리고 죽은 것으로 엮어지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철학의 토대가 된 것은 원래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도에서 발달된 윤회 사상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에 이르러서 다른 객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생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명체들의 탄생과 죽음을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업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서 다음 생에서 지렁이나 까마귀나 송충이나 메뚜기와 파리 같은 비참한 개체로 환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을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규범을 갖춘 고등정교로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고다마 시타타 이 부처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을 구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은 이 거대한 운동을 유발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 객체 간의 연속성과 연관성도 없는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전생에 무엇이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은 전생의 객체와 현재 벌 받고 있는 객체 사이에 아무런 연계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벌을 받아도 의미가 있고 합당한 것이지. 자기가 무슨 죄로 이런 비참한 벌을 받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부대기가 되고 사람이 딱정벌레가 되고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과 벌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객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되고 뭐가 되고는 나와 아무런 연결선상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은 알지도 못하는 천생의 업보라는 숙명론으로 흐르게 되는 오리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네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생겨났으며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존재할 이유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따라합시다. 교제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과 교제하고 범죄하는 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한 연유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순종도 불순종으로 깨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저주로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 인류가 죽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범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얘기. 몇 년 전에 휴가를 갔는데 동해안에 가서 영덕게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다가 껍데기에 이게 입술이 찔려가지고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아줌마에게 입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줌마가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찢었나? 응? 나는 게를 갖다 맛있게 먹으라고 삶아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 지가 먹다가 지가 찢어놓고 뭐 입 찢어졌다고 나한테 말을 하냐면서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입은 아파 죽겠는데 웃겨 죽겠더라. 아줌마 말이 맞지. 지가 먹다가 그런 걸 왜 아줌마를 탓하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는데 응? 이 뱀의 말을 듣고 저주를 받아 깝깝하게 인생이 되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깝깝하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소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지 억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한국 땅에 태어나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갈색 눈동자를 가지게 되어 있고 죄인의 자손으로 그 피, 유전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 아담은 여러분의 조상 중에 상조상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으로서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그 죄의 영향 아래 다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 죄를 통해서 사람은 불행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 아래 있던 인류에게 예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행운이고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겨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짓고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의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설까봐 날아오는 비행기도 그냥 돌려보내고 자국민들을 갖다 자기 안전한 국가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오늘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단을 가득 메운 그 교수와 학생들은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빌리그램을 주셔야 했어요. 그때 그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파멸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호기심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늘도 헛된 죽음이 있고 또 비정한 죽음이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기가 막힌 죽음, 원통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오늘 생명의 대열에 옮겨서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는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모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몇 주 전에 그 충주 방주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면서 전화하기를 우리 사모가 오늘 운명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두 부부가 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근데 이분들은 결혼식을 늦게 했어요. 50 넘어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지 한 6, 7년 됐는가 봐요. 근데 사모님이 젊고 건강하고 그 병원에 간호사였었어요. 간호사였는데 코로나에 전염이 돼가지고 목사님까지 두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시설로 간 거예요. 여보 우리 치료 받고 다시 만납시다. 아 서로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응? 우리 교회 놀러 와가지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여행도 같이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울면서 우리 사모가 이제 오늘 죽었는데 죽은 지 그날 저녁에 화장터로 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참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응? 사모님의 얼굴이 맴도는데 건강했거든. 젊었거든. 응? 근데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이모저모로 가는구나 하면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죽음 후에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느냐?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응? 명절 때가 되면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우리 조상도 예수 믿은 사람은 저는 영생 목록을 얻었고 나도 그 대열에 있어서 지금 시간 차이일 뿐이지 한 발자국만 늦게 가는 것뿐이고 앞서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영원한 갈림길을 만듭니다.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호기심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달려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8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거기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다 거기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응?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적인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가스불을 틀어놓고 손가락을 거기다가 대는 것.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것.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계속되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것. 육체만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정. 그 감정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들어가는 다른 한 곳이 있는데 천국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예배가 있고 천국은 영원한 사귐이 있고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천국이라니.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세상 살면서 기뻤던 예배의 순간들과 가장 또 깊었던 사랑의 순간들, 즐거움과 감동이 끝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육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감정적으로는 불안이나 고민이나 염려나 슬픔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니. 19세기에 살았던 라이만 비처는 메인 신학교 교장까지 지낸 훌륭한 교수요 감동을 주는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7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88세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소이다. 응?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에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얼마 후에 이사갈 겁니다.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늘나라로 올라갈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따라합시다. 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육체가 완전한 것이요 우리의 감정이 완전한 것이요 아멘. 우리의 관계가 완전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완전하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는 그럼 누가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는 은퇴할 준비를 합니다.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내가 은퇴한 이후에 10년, 20년을 살기 위해서 일평생을 땀 흘리며 또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영원한 준비한 그 천국을 향한 준비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육신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는 다 준비된 사람, 다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례 예식 순서지 뒤편에 암에 걸려서 70세에 돌아가신 사모님이 짙은 빨간색의 옷을 입으시고 두 손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흰 꽃을 아름답게 피운 난 화분을 받쳐들고서 환한 미소를 크게 짓고 관 속에 계셨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모님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종객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사진 아래 장례식장을 찾아준 조객들을 향하여 죽기 얼마 전에 남기신 고인의 인사말 때문입니다. 그 사모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아무개 사모입니다. 저의 짧지 않은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후회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저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선을 이루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매님들과 이 세상에서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조금은 슬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모두 저를 위해 또한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속에서 즐거운 영혼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축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경주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주님과 같이 축하하러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참 아름다운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연장이 죽음이며 죽음은 더 나은 삶,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삶 저편에도 주님께서 영원토록 살 집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라는 책에 보면 죽었다 산 사람 300명의 그 간정이 한결같이 사람이 죽으면 병원 영안실에서 임종했다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자기의 몸뚱아리를 자기가 위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응?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뿐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영혼이 그 육신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이고 멀쩡한 사람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자기 시신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지 않았는데 왜 라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한결같이 300명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원한 곳으로 주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해도 마치 극장표에 표도 없이 들어갈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가 없이는 주님의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고 이 사실을 전하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 입구의 도로상에는 두 가지의 행렬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지금 세상의 많은 70억 사람들의 운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는 나인성 안에서 죽은 청년을 상여에 담아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장례식의 행렬입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인 과부를 중심으로 이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슬픈 빗줄을 띠고 절망의 연장인 공동묘지를 향해서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죽음과 슬픔이 있는 이곳 나인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두 행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상상 못할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시체를 메고 무덤으로 가던 죽은 자의 행렬은 예수님 앞에 멈추어 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하여 손을 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즉시 그 청년은 관에서 일어났고 죽은 자의 행렬은 부활과 생명의 행렬에 합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행렬이 끝도 없이 시간 이어지고 있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뒤에 누가 갔고 누구 뒤에 누가 갔고 오늘은 누가 떠나갔고 내일 또 누가 분명히 떠나갈 거예요. 세상의 뉴스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세상 부고를 갖다가 계속 내고 있는. 오늘은 누가 떠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오늘은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뉴스요. 응? 죽음 앞에 사람은 절망과 허물을 다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 그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거 벌레만도 못한 놈이 아주 그냥 내가 잘 밟고 죽이고 싶더라고. 응?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갖다 그렇게 괴롭히는 저게 무슨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다 빼앗는 것 같다. 결국에는 마지막 영화가 끝날 때 총에 한 방에 딱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 응?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이루고 다 빼앗고 사람 죽이고 기고만장하고 크게 웃었고 큰 소리 치는 나쁜 놈이었는데 죽어서 나가자빠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조용한 거야. 이렇게 그 인생이 끝날 걸. 왜 그 짧은 인생을 살면 저렇게 흉악하게 모질게 사람 같지 않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따질 것도 없다는 얘기야.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큰 소리치고 무슨 일이나 다 할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다가도 마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권력자의 상징이었던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 많은 왕족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있었던 바스티유 감옥의 벽에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다른 도구가 없으니까 자기의 손톱으로 그 벽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지. 그 피가 나오는 그 손가락 끝으로 손톱으로 두 자를 새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두 자가 뭐냐면 허무라는 얘기. 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 응? 오늘 성경 속의 나인이라는 지명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허무한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내게 오심은 생명의 행렬로 다 갈아타라는 얘기야. 다 갈아타라는 얘기야.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죽음의 행렬 상여에 들려 발 속에 누워있던 죽은 청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야. 이건 뭐냐면 인간의 생사를 다 주님이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의 말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분이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과 맞짱을 뜰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자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명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더라. 15절 말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음에서 살아난 능력이 행사되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소리내어 울고 심히 통곡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달리가콤 일어날 때 이 소녀는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서 잠오른정 행동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여 그 즉시 죽은 자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세마포에 묶인 채로 그냥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두 행렬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삼각관계에 있는 두 세력이 맞부딪히게 되고 이게 충돌하게 되면 파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령 대기권에서 상반된 구름과 기상의 그름을 태풍을 일으키게 되고 바다 밑에서 요동치는 지각판의 충돌은 쓰나미와 같은 대재앙을 몰고 오는 것. 인간 세상에 수없이 반복되어 온 전쟁의 역사도 이와 같이 적대 세력 간의 충돌이었고 그 결과로 많은 부분 파괴와 멸망을 초래했던 여기 나인성 입구 도로상에서 이루어진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의 만남도 상반된 상륙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에 기독교의 복음이 나아가는 노정에서 어디에서나 어떤 현장에서나 사람 있는 곳에는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인성 입구에서 마주친 두 행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여 그 죽었던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죽었던 자가 앉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 어미는 자기 품에서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품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믿음은 생명의 주인 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영생하는 믿음으로 다시 돌려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셨던 세계적인 구역학자 김정준 박사님은 별명이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결핵으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남보다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종을 알리는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이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오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또 김정준 박사님은 임종의 날을 항상 기다리면서 내가 죽는 날이란 그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면 내가 죽는 날에는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게를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얼굴 광채 보여주니라. 내가 죽는 그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깜깜한 하늘이 나의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나의 눈동자이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에는 내게 묻지 바라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고 복락을 누리는 더 큰 영광이라는 얘기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과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여장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며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저 하늘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미 쏘아진 화살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나이 먹은 사람은 더 느낄 거예요. 일주일이 일주일 같지 않아. 일주일이 하루 같아. 앞으로는 밤낮을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이요. 응? 영생복락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 생명의 행렬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서두의 말씀을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부디 그러한 삶을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은 꿈결 같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참으로 유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시작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볼 큰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도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굳센 믿음, 부활과 영생을 얻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